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천국을 좋아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천국 비유는 말 그대로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었고 또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천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 내가 본 천국 또는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책도 상당히 많이 팔렸었고 또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거나 또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증언, 즉 천국을 소개하는 모습을 잘 들어보면 대부분 천국이 장소적 성격이 강하게 소개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듣던 거. 천국에 가니까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모자를 썼는데 황금 모자를 썼고 헌금을 조금 낸 사람은 개털 모자를 썼더라. 그건 이제 어렸을 때 버전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버전은 달랐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맨손에 살고 헌금을 조금 낸 사람은 맨손으로 살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또 그렇게 장소적이고 아라비아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천국이 소개되는 간증을 보면 대부분 천국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여자가 있는 곳으로 소개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천국이라고 하면 그런 장소, 그런 장면,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할까, 얼마나 웅장할까,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천국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미래인 것은 당연하고 죽은 다음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곳, 이 생은 천국이 아니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소천, 즉 천국, 하늘의 구름을 받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와 있을 줄로 알았던 사람이 안 왔다는 것에 놀랄 것이고, 셋째는 못 올 줄로 알았던 사람이 와 있는 것에 놀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천국에 막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마중을 나오시는데 그냥 대충 맞이하시더랍니다. 그냥 왔냐? 들어가 쉬어라. 그래서 이럴까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뒤에 다른 분이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예수님께 여쭈기를, 아니 천국에서도 사람 차별합니까? 아니 그래, 집사인 제가 올 때는 대충 나오시더니 목사가 오니까 이렇게 버선발로 뛰어나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는 게, 천국에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라고 하셨는데, 여하튼 천국 그러면 사람들에게 장소적이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당혹감은, 성경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고 우리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시면 분명히 천국 비유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장소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시간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에 대한 선입관이 잘못되어 있던가, 성경의 천국 비유가 잘못되어 있던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성경이 잘못되어 있을 리는 없고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때에도 장소를 의미하거나 시간을 의미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3장 19절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뿌려지는 씨앗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진 밭, 그래서 복 있는 밭이 강조되었고 그 복 있는 밭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24절 이후부터 나오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는 본문에서 뿌려진 씨앗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 삼으셔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성품, 집주인의 마음, 집주인의 원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소개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성품과 마음, 원리가 중요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주인,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으로 인간을 대하시고 사람을 대하셔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자유가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재미난 아주 의미 있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1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를 여러 번역본들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또는 영어로 within you 또는 among you 또는 between you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성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사귐 속에, 너희들의 만남 속에, 너희들의 관계 속에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대하고 서로 행동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서로 대하고 서로 관계할 때 그 하나님의 원리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있을 때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죄의 원리가 드러나고 죄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천국을 이루어내는 우리 속에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은 먼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만나는 사람들이 1절부터 소개됩니다.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을 살펴보면 1절,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흔히 말하는 인력 시장에 나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3시보다 빠른 것은 분명합니다. 제3시가 몇 시냐? 이스라엘, 즉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과 우리나라에 나오는 시간 개념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6시간 늦습니다. 시차가. 그러니까 제3시니까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제3시면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러니까 9시 이전,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여하튼 그 시간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3시니까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되냐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노는 게 아닙니다. 족구를 했거나 장기를 두고 있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서성대다 또는 기다리다, 일하다의 반대말로서 놀고 있다라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놀고 있을까요? 왜 일하지 않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놀려고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만약 처음부터 일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나왔다면 일터로 가라라고 할 때 아니요, 난 오늘 놀기로만 먹었으니까 안 갑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가라 그러니까 얼른 갔습니다. 즉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다가 일자리가 주어지니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은 동시에 소개됩니다. 5절에 보니까 6시와 9시에 또 나가보니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6시니까 낮 12시요. 9시면 3시요. 11시면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시, 3시, 5시에 나가보니 벌써 인력시장 다 파여있고 갈 데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왜 노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들 스스로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여 넣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등장했고 각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인과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품과 원리와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사람들과 만나서 계약을 하고 이제 이 일을 했고 저녁이 되어 계산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른 아침에 만나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원래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었기에 주인은 그들에게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주인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은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상적이고 합당하시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선하다라는 겁니다.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널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오잖아요. 하나님 믿자 그러면 안 믿잖아요. 왜 싫어해요? 왜 안 믿으려 그래요? 그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고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고 선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들은 대로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엉터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설명들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영 합당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실수들,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의 잘못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할 때 왜곡하는 게 바로 15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15절이 오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하나님이 아침 일찍 온 자들에게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품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5절에서 어디를 강조하냐면 앞부분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신본주의가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감히 아무도 하나님께 대들거나 반항하거나 따지거나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이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아니요. 15절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여기를 강조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그러나 선하게 한다. 이 뒷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는 신들은 선하게도 할 수 있고 악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선하게 하신다.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선하게 하신다. 이것이 훨씬 더 부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께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선한 쪽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대로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왜?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통치자요, 그분이 주관자요, 그분이 창조자이니까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멋대로,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주관자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며 정당하게 행하게 되며 더 나아가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못 강조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데 누가 무슨 소리 할 거냐. 그거와 연관해서 잘못 사용하는 원리, 토기장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 45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여기에서도 강조점이 토기장이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토기장이 하고 싶은 대로 토기장이 만들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뭔 잔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그 불평을 하는 자가 진흙이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되는 겁니다. 진흙은 선택권이 없고 진흙은 무엇인가로 만들어져야 하는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흙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가치 없는 진흙을 골라서 그것을 가치 있는 조각으로 만드는 쪽으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진흙의 가치를 개선해주는 쪽으로 마음대로, 선하게 마음대로입니다. 선하게 마음대로. 넌 시끄러. 누가 하나님보다 크고, 누가 하나님보다 강해서, 누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어. 그저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사람은 다 아멘 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좋게, 선하게. 또 하나, 그것을 오해하는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이 절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야곱 좋아, 내가 사랑하기로 했어. 에서 넌 싫어. 왜? 내가 싫어.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면 18절에 아주 오해의 극치에 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맘대로야. 그러니까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그거 해. 왜?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셔. 너 저거 해. 그럼 그거 해. 왜? 하나님이 너 그거 하래.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당하게. 그것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2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예, 원래 예비된 게, 원래 예정된 게, 원래 계약된 게 무엇이냐면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진노를 부어야 돼요. 진노를 부어서 그가 패망을 하고 그가 그 결과를 당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원래 계약이고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멋대로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노의 그릇을 부어서 진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 참아버리십니다. 진노의 그릇을 부어 진노를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오래 관용하십니다. 진노의 그릇을 부어 진노를 당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대로 진노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를 가장 간단하게 선하게 하시는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불만이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모든 인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선한 원리, 다른 표현으로는 합당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원리요, 합당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손해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손해보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은 무조건 좋아하고 쟤네들은 무조건 싫어해서 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당신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한받거나 눌려 지내는 분 계십니까? 신앙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누린교회 다니면서 억울한 분 계십니까? 누린교회 다니면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이 계시면 안 되십니다. 혹시 더 심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어주시는 분 계십니까? 누린교회를 다녀줘 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한 원리, 합당한 원리. 그래서 아무도 손해가 나지 않고 아무도 힘들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세상의 최고 목표가 뭐냐면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말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그런데 이게 가능하느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서 너무 멋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첫 번째, 여러분, 정의사회 구현,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객관적이란 없다. 왜? 모든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정의예요? 강한 것이 정의죠. 뭐가 정의예요? 살아남은 게 정의죠. 그래서 아무도 정의가 승리할 거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의사회 구현이 안 되고, 두 번째, 정의사회 구현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죄인들은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원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의를 요구하고 합당한 것을 요구하면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이런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 했을 때는 당연히 상급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으니,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 내가 열심을 냈으니 그에 해당하는 상을 내놔라. 예, 아주 정의로운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벌을 자청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니, 내가 틀리게 했으니, 내가 악을 행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정당한 겁니다. 잘한 거에 합당한 요구를 원하고 잘못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원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날 시내 나가서 차를 딱 세워놨는데 주차 위반에 걸렸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가 딱 나와서 통지서가 나온 순간, 그렇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정의사회 구현의 심정으로 내시는 분 계십니까? 전부 다 입이 세모, 네모, 별표, 당근표 되죠. 이놈의 시기들은 어디 갔다가 꼭 그때만 와서 그러고 딴 애들은 냅두고 왜 나만 잡느냐는 둥. 사람들은 정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정의를 원하면 이해를, 용서를, 사과를, 용납을, 허용을, 희생을, 이런 얘기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나갈 때는 상급과 대가를 무지하게 정의를 요구하고, 조금만 불편한 일이면 한 번만 봐줘, 눈 감아줘, 없었던 일로 해줘, 덮어줘, 한 번만 용서해줘, 그냥 지나가줘. 그건 정의사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작 정의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정의사회가 왜 안 되느냐? 정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정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세 번째로 합당한 것을 만족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을 만나 한 데나리온에 계약한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일하고 나서 그들에게 계약대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합당한 정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정당한 대접에 만족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갑자기 기준이 변하죠? 왜 갑자기 계약이 변하죠? 원래 계약이 한 데나리온에 하기로 했으니까, 자기는 그 대가를 받았으니까 정당하잖아요. 합당해 해야죠. 만족해 해야죠. 충분하다고 해야죠. 기준대로 되었잖아요. 정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의에 만족하지 않고 정의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갑자기 기준이 변해버렸어요. 계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저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하느냐? 엉뚱한 기준. 합리성이 없어지고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정의를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있는 세상은 불평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만족, 합당, 충분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속담에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 쓰던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프죠? 사촌이 나에게 뭘 잘못했길래, 사촌이 나에게 뭘 해롭게 했길래, 아무것도 잘못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속상해하고, 그런데 기분 나빠하고, 그런데 좀 천한 말로 재수없어하고. 왜요? 우리의 죄적 심리가, 죄적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적 심리가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원리가 뭐다? 정당하다는 거. 더 나아가 선하게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원리가 선한 거예요. 기본 원리. 인간은 정당 자체가 안 되고 하나님은 정당하게 합리성 있게 선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나아갑니다. 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자 이런 주장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한심해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기독교가 민주화 운동을 하자. 전 이것도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것보다 훨씬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뭐냐? 자, 본문에서 주인의 마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선한 원리였어요. 정당성의 원리, 합리성의 원리,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서 약자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선한 합리성의 원리가 첫 번째였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6시, 9시, 11시, 즉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자격 없는, 쓸모없는, 효과 없는 그 사람들은 쓰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요, 쓰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거는 안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선한 원리를 기본으로 깔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이상, 자격 없는 자들, 능력 없는 자들, 효과를 내지 못하는 자들도 받아주며 사용해주며 수용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도 조금 철든 사람들은 그래도 멋있는 말을 해요. 엊그제 기사에, 신문 기사에 안철수 씨가 인터뷰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안철수 씨가 누구신지 아시죠? 의사 하다가 백신 만들어서 그 옆에 하다가 지금 카이스트 와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그 인터뷰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천지 아닙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엄청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런 류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 성공한 사람, 효과를 본 사람, 업적을 이룬 사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자기는 가장 비효율적인 사람이고 가장 비효과적인 사람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안철수 씨가 대답하기를, 나는 원래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의학을 공부하려고 10여 년을 공부를 했다. 근데 지금 의사를 안 하고 있으니 10년 공부 도로하면 탑을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에 투자한 시간이 몇만 시간이다.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으니 그 시간 헛것됐지. 또 기업체를 운영하느라고 몇 년 동안 CEO로 활동을 했었다. 지금 그거 안 하니 그것도 도루묵됐지. 지금 졸지에 와서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 효율적으로 보면 나처럼 비효율적인 사람이 없고 효과면으로 보면 나처럼 비효과적인 사람이 없다. 그런 효과와 효율을 논하는 기준을 바꾸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 예수 믿나요? 하여튼간 세상에서도 그런 멋있는 말을 할 줄 알아. 멋있는 말을. 기독교는요, 전혀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세상의 어떤 단체와 세상의 어떤 관계와 전혀 다른 성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효과를 따지고 효능을 따지고 유효성을 따질 때,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는 거고 그 인간의 행복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써주시고 그를 수용해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정의를 넘어서는 것, 합당성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게 멋있는 단어가 은혜요, 멋있는 개념이 은혜인데 사람들은 은혜를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약자의 모습이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은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는 쪽에서 은혜를 준다는 명분으로 은혜 받는 자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싫어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과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는 은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것처럼 멋있고 고상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회들에서 은혜라는 것을 줄 때에 은혜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제가 신혼 초에 결혼해서 바로 살림을 차린 게 고아원입니다. 여기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고아원에서 제가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아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사진 찍는 것이고, 그 고아원에 사는 고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진 찍히기입니다. 사진 찍는 쪽에서는 찍으려고 안달을 하고, 이 찍히는 쪽에서는 가능한 한 안 찍히려고 아주 안달을 합니다. 일단 방문을 해서 물건 몇 개 갖다 놓고 불러 모아서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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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신나해라, 그러면서 그걸 찍으려고 안달입니다. 그런데 찍히는 사람들은 뭐 사진기 정도가 아니라 방송국에 와서 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방송을 좋아하는 애들도 다 숨어버리지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찍히면 자신들의 신분과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줄 때는 그 은혜 받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를 줄 때는 그 은혜 받는 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행동하시고 선하다는 명분이 폭력적이거나 선하다는 명분이 강압적이면 안 됩니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선함을 받는 자에게 배려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은혜가 나타나는 곳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사람을 써주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다 일하러 왔습니다. 저녁 때 계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누구부터 계산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부터 계산해 주시겠습니까? 저녁 5시에 왔다가 6시에 계산 받으러 나오는 사람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본문의 결론부터 하면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왜 나중 온 자들부터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는 은혜 준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 주는 쪽이 훨씬 더 고상해야 되고 은혜 주는 쪽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생각을. 나중 온 자들부터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먼저 온 자들, 합당한 자들, 정당한 자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부끄럽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사람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기가 매우 민망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세상 말로 쪽팔린지 모릅니다. 저는 올림픽 시상을 보면 그거 참 재밌다,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등이 맨 먼저 들어옵니다. 맨 먼저 들어와서 제일 오래 기다려요. 3등 하는 거 다 봐야 되고 2등 하는 거 다 봐야 되놓고 그래 놓고 나중에 1등이 받아요. 그래도 그는 힘들어하거나 창피하지 않아요. 왜? 1등이라고 하는 정당성이 있으니까. 정당성이 있으니까. 예, 저는 그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비하여 제가 아주 싫어하는 거, 교회 체육대회나 교회 행사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참가상품이나 기념품을 나눠주는데 맨 나중에 주는 거. 전 아주 그거 딱 질색입니다. 아니, 기념품 하나 받아가려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돼. 남아있다고 다 주느냐? 그것도 아니야. 남아있어서 행운권에 뽑혀야죠. 그거 받자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빈손 들고 갈 때의 그 참담함.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사람을 추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누림교회는 이전에 여러 번 그런 행사할 때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념권 추첨부터 합니다. 그리고 기념권에는 꽝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당첨받아서 일단 전원을 다 기념품을 드리고, 그리고 급하신 분 먼저 가셔도 되게. 왜? 그 사람을 배려. 은혜는 배려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주는 자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가 당당해야 되고, 도리어 은혜 주는 자가 조심하고 움츠러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는 목적이 내가 은혜를 준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주는 쪽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은혜 받는 쪽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은혜에는 정말로 엄청난 수준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은혜의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제3시에 만난 사람들과 계약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그리고 7절에 11시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무 계약 조건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3시에 만난 사람에게는 상당한 양, 그 이후에는 그냥 들어가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얼마 주시겠습니까? 저녁 5시에 와가지고 이제 1시간 일하고 6시에 일당 지급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 주시겠어요? 일단 성경 정답부터 일단 봐놓고 합시다. 정답에 뭐라고 하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정답은 나왔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여러분 사장이십니다. 얼마 주시겠습니까?
9시에 온 사람은 그래도 일당이라고 쳐줄 수 있어. 그런데 12시, 3시, 5시에 와서 4시간, 3시간, 1시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주인은 그들에게 일당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5절에 그 사람들이 서 있었다 또는 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서 있는 거, 놀고 있는 건 말 그대로 노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서성거리고 있고 자기를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마음을 졸이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일당받아 사는 사람들이니 오늘 내가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작 일은 1시간밖에 안 했을지라도, 일은 2시간밖에 안 했을지라도 그 사람, 이 주인은 그들에게 일당을 줘요. 왜냐하면 일한 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너는 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으로요. 하루 종일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일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저들을 몇 시간 일했나 그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한 수고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속에 반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반론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하고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겁니다. 왜 1시간만 일해도 일당을 받으니 우리 사장님이 이런 사장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요. 자,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좋은데 적용을 잘하란 말입니다. 엉뚱하게 하니까 스스로 신앙을 힘들게 해요. 자,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찬 경영 원리 또는 성경적 경영 원리 이런 걸 목표로 세운단 말입니다. 만약 크리스찬 경영 원리, 성경적 경영 원리가 정직하게 투명하게 운영한다 그런 원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첫째, 안 쓰는 사람 데려다 써. 그건 뭐에 써? 다른 사람이 안 쓸 정도면 그건 뭐에 써먹냐고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뭐하게? 그 사람들 데려다가 1시간 일 시켜놓고 일당을 줘. 땅 퍼서 사업하십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포도원 경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운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일당 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기업체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사람 쓸 때 쓸만한 사람 쓰십시오. 효과적인 사람 쓰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 쓰십시오. 대신 교회 보고 효과적인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은 기업, 이윤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고 교회는 사람을 얻어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돈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고 교회는 행복을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게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반대로 가면 교회 목사는 실력 있는 애들만 뽑아 쓰려고 그러고 착한 성도님은 안 쓰는 사람들만 데려다 쓰고, 그러니까 회사는 망하고 교회는 커지지. 반대로 돼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그 기업은 유능한 사람, 거기에 합당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십시오. 대신 교회는 아무도 안 쓰는 사람, 저런 사람 데려오면 교회 망하지. 예,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통하여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 그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을 쓰는 게 그렇게 다르듯
그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이나 기업체에서는 1시간 일하면 시급으로 주십시오. 일당 주면 망해요. 왜? 거기는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급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는 뭐를 주는 거다? 은혜를.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그 쓸모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불러다가 은혜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얘기는 은혜 얘기지 경영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착한 마음 가져서 2시간 시켜놓고 하루 치주고 2시간 시켜놓고 하루 따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체를 30배, 60배, 100배로 크게 하실 거야. 아니요. 30배, 60배, 100배로 부도나. 지금 주인은 이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당은 누구에게 줬다? 아침 일찍 일하러 온 그 사람에게는 계약대로 선하게, 합당하게, 정당하게 주었어요. 그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은 일당이 아니에요. 은혜로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지불도 은혜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은혜를 생각하면 1시간 일했는데 2시간 한 것만큼만 줘도 너는 고마운 줄 알아. 그건 내 입장이고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급여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가 비록 1시간을 일했느냐가 아니라 일당 갖고 사는 사람이 일당이 없으면 어떻게 살고 그것으로 가족을 먹여야 되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사느냐. 나는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삶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다. 은혜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원리, 또 은혜를 주고 써준 것만도 은혜인데 거기다가 대우해 주시는 것도 또 은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선하게 합당하게 그 이상의 그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간들이 꿈꾸는 정의사회는 구현되지도 않지만 구현된다고 해서 감사하거나 즐거워하는 사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회는 정의사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은혜가 구현되는 세상, 은혜가 실천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가 구현되는 세상은 감사가 넘치는 거고 기쁨이 넘치는 거고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왜? 은혜 주는 자가 이미 내가 은혜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기꺼이 은혜를 주는 거고 은혜 받는 자가 그 받은 바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초라하지 아니하며 창피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묻겠죠. 그게 가능합니까? 예, 안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안 돼요. 왜?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19장 30절에서 나왔던 구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 다 화를 냅니다. 왜? 이 은혜를 받지 않고 화를 내요. 왜? 전부 다 자기가 아침 일찍 온 사람인 줄 알아. 나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왜 늦게 온 저것들하고 나를 똑같이 대했느냐. 아침 일찍 온 사람인 줄 알아.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후 5시에 오신 분들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인정하세요. 오후 5시라니까 꼬진 오후 3시인데 그러시는 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후 5시에 아무도 쓰지 않고 아무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신나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나중된 자이었으나 이미 벌써 가장 먼저 된 자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배운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성품을 적용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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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려가시기를